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파란만장하죠.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한 성경의 인물 중에서 참 장대하고 또 인생의 깊은 곳까지 들어갔던 한 인물. 오늘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시를 알기 위해서는 또 시인을 알고 그 시인의 인생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다윗은 광야의 고난의 광야에서 참 목숨을 걸고 사투했던 10여 년의 인생이 있었고요. 또 마침내 왕위에 올라가서 편안하고 또 안락한 삶을 살기보다는 대적들과 원수들, 또 아들들의 분쟁과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말년까지도 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은 고통이요, 고난이요, 근심이다. 물론 우리가 행복하고 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날도 있지만은 결국 돌아보면은 고난과 환난, 어려움과 문제, 또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점철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믿음이야말로 그런 삶이다. 믿음이야말로. 믿음이란 진통제가 아닙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믿기만 하면 고통이 완화되고 어려움이 해결되는 진통제가 아니죠. 오히려 믿음은 인생을 직면하고 또 고난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도망가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고난을 직면하고 문제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용기 있고 담대한 인생이다. 가끔 이 믿음을 오해하고 또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은 종교는 아편이다.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인생들을 잠시 종교가, 교회가 이렇게 아편처럼, 마약처럼 인생을 속이고 세상을 기만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조금만 참으면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라고 그렇게 호도한다라고 오해하면서 비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고통을 완화해주고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어떻게 우리를 기만하면서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가난, 질병, 어려움, 문제는 다 받아들이고 숙명이니까 그냥 저냥 살면 된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변화가 생기죠. 변혁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오히려 이 땅에서 인권과 또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이 교회가, 기독교가 참 편만하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조금 이 믿음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시는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나 안식을 주는 그런 잠깐의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드니까 좀 어려울 때 시편 읽으면서 좀 마음의 안정을 찾자. 물론 일면 맞는 말입니다. 시편 읽다 보면 우리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 시편만큼 치열한 인생이 없습니다. 시편만큼 인생의 피투성이와 고난과 역경과 그 어려움과 씨름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오히려 시편 가운데 더 드러나게 되고, 또 깊은 숙고의 시간들을 기록한 책이야말로 시편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안식을 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직면하고 숙고하고 뛰어 들어가서 이 시인처럼 그 마음과 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다 토해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인생을 헤쳐나가는
축복된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의 상태가 나오고 있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세 가지 마음의 상태가 그의 심령과 고백에 나오죠. 첫 번째로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두 번이나 나오죠. 1절 말씀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고난이 당하면 이 때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멈춰버린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 남자들이 군대 가면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뭐 제식 훈련도 힘들고, 뭐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뭐 집단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유격 훈련도 힘들고, 뭐 하여튼 뭐 힘들지 않은 것이 없죠. 그러나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남일이야. 벌써 군대 갔다 왔어?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서 힘든 게 뭐냐면 시간이 안 가는 게, 똑같은 날을 똑같이 반복하기 때문에 이러면 이 쫄병 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안 가고요. 또 병장 말년이 되면 빨리 제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안 가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여러분, 고난이 왜 힘드냐면은 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빨리 이 고난을 넘어가고 이 터널에서 나와야 되고 이 어두운 가운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험자같이 갇혀 있는 것 같고 감옥에 있는 것 같고 시간이 안 가는 거죠. 뭐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달려도 간다고 하지만은 이 지금 시인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대적 앞에서, 문제 앞에서 딱 멈춰가지고는요, 이게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때에 대해서, 이 시간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잊으셨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잠깐 잊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잊는 것 같아요? 영원히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은 그렇게 가까이 계셨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거죠. 도대체 내 이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어려운지를 알고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아니 부모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와 같은 심정이 생깁니다. 마치 세상에 나 혼자 덜커덕 혼자 있는 것 같은.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친구도 떠나도, 뭐 심지어는 가족들도 떠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요. 야, 참 어렵죠. 세 번째로는 숨기겠나이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고난이 왔는지, 왜 이 문제가 왔는지. 말씀을 들을 때는 목사님께서는 이 뜻이 있다는 거죠.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참고 이기시면 언젠가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가 돌아보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죠.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지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고 어려움을 주셨구나. 근데 문제는 지금 당하는 고난은 모르겠거든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은 참 속 시원하게 좀, 그래, 내가 이런 문제,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계셔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좀 가면 좋겠는데, 이 세 가지 문제죠. 왜, 언제, 어떻게.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항상 이 세 가지가 질문이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Why me? 그 책도 있죠. Why me?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두 번째,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도대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왜 계속해서 이렇게 나의 인생 가운데 언제까지 이렇게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주십니까? 세 번째, 어떻게 그러면 내가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 안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속상한 마음만 누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감사하라고 그러고 기뻐하라고 그럽니까? 도대체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이것을 이겨나가야 됩니까? 이 세 가지 이 문제를 지금 시인이 1절 말씀에서 정말 탄원하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죠. 두 번째로는 이제 그의 심령과 주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지금 왜 이 시인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고통 속에서 탄원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원수가 자기를 치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눈 뜨고 못 보죠. 꼴사납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덥지 않은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치고 또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정말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잘 견디고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도 보내주셔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뭔가 일가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참 어떤 그런 칭찬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원수들이 점점점 자기를 치고 비난하고 또 그 왕권을 빼앗고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자랑하는, 마치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리이다.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자기의 왕권이 빼앗길까 봐,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까 봐 지금 그 모습이 아니죠. 내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이 근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원수들이 나를 치면서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할까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디멘션이 다릅니다. 우리는 원수가 우리를 치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들, 내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빼앗길까 봐, 무너질까 봐,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다윗의 근심은 뭡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는 것은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근심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사랑받는 것은 다윗이 뭐 예배를 잘 드리고 노래를 잘 부르고 싸움에서 이기고 이런 것보다 늘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혹시라도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누가 될까 봐, 혹시라도 자기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늘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것이죠. 우선순위가. 그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셔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나를 생각하셔서 원수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뭡니까? 진짜 문제는 문제만 보기 때문에 문제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원수들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생각하세요. 인생은 문제예요. 우리들 옆에는 원수들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제도 배운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떠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하여튼 집요하게도 끝까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구조죠. 근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1절, 2절 말씀에 내가 너무 힘들고 좀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고 나는 잊어버린 것 같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 나를 생각하셔서 나의 눈을 여셔서
원수들을 보지 말고, 문제들을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표현을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은혜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원수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항상 결론이 중요하죠. 1절과 6절은 완전 다르죠. 이 짧은 6절 말씀에 1절은 지금 금방 곧 죽을 것 같죠. 어려울 것 같죠. 막 환난 가운데 빠져가지고 나올 수 없을 것 같지만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잊으십니까? 숨기십니까? 막 절망 가운데 있는데 결론은 6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다윗이 지금 찬송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했기 때문에? 은덕, 헤세드죠.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혹시 하루 오늘 기도하시면서 시작할 때 1절처럼 근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숨기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혹시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2절, 3절, 4절, 5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덕을 베풀어 주셔서 이 밤에 여러분이 잠자리에 드실 때는 찬송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은 다윗은 지금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영원히 자기를 잊어버린 것 같고 원수들이 종일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다윗은 주님, 주여 나의 눈을 밝히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언제까지? 어떻게? 틀리 반복되는 질문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밝혀 주셔서 시인처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덕을 받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덕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